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고난도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절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천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보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더위가 오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 못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일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칭찬이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에 덥고 힘든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 그럽니다. 나그네 길이 편안하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삶은 날마다 나그네와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알아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떤 때는 고통이 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꼭 인도하셔서 염려 없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상처가 나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서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가 있다. 가르치기 힘든 수학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받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세어보려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기 가장 힘든 수학 문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말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가 think죠, 그죠? THINK 그래서 think입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THANK 그래서 같은 5글자인데 가운데 글자만 틀립니다. 하나는 I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는 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같답니다. 한 언어의 근원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생각하다, think가 나오게 되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보게 되니까 생각하지 못하면은, 생각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이 없어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에 감사의 보배를 캐어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캐내야지 감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로댕에 맞는 조각이 있죠. 뭐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의 그림을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단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손에 기대고 있는, 머리를 기대고 턱을 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조각이 아주 고통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자세를. 왜냐하면은 이제 팔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펴져가지고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에요. 편하게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휴대폰으로 찾아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하죠. 보면은 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편할 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쥐어짜듯이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은 이후에 무엇이 발견되느냐? 보배로운 감사가 발견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스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약 132번에 걸쳐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한 단어는요, 기뻐하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1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기뻐하라, 이 단어에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질병이 그를 괴롭혀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런 말씀 한마디에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또 쫓겨냄을 당하기도 만듭니다. 이런 모든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질병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마지막 그 사명,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을 잘 마치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만한가, 끝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간단한 사건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됐죠. 이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린 심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만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이방인의 땅에도 가뭄이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가뭄이 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은혜의 베푸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가뭄 중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게 되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섬겨줄 것이다 라고 보냅니다. 엘리야가 가기를 청했던 것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가 그 가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그곳에 가라. 엘리야야, 그곳에 가라. 가게 되면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함이었다?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엘리야에게도 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부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만 즐거움의 수고는 아닙니다.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양식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기에 나뭇가지를 줍는 그 손길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담겨져 있으면요, 나뭇가지를 줍는 손길이 기쁠 겁니다. 빨리 주워가지고 음식을 해먹어야지, 이런 기쁨으로 나뭇가지를 주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게 될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뇌리에 스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애잔하게 만듭니다. 집에 가루통에는 한 줌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한 줌을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난 이후에는 그 가루통에는 가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즐겁겠습니까? 즐겁질 않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형편의 사르밧 과부를 찾으신 것도, 그곳에 엘리야를 보낸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우리가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그 과부의 형편을 알아서 그곳에 나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낸 것은 사렙다에 살고 있는 바로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 보냈는데,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뿐이었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특별하게 구별하거나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뿐이었다. 하나가 지정된 거죠.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형편에 놓여 있고 같은 질병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여인이 간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선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차를 운전해 갖고 왔고 내 걸음으로 걸어왔지만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의 전에 세우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죠. 지식이 높습니다. 많이 압니다. 또 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지혜와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도요, 내가 달라고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내게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날마다 깨닫고 감격해야 하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선물 허락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한량없는 은혜구나 라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언제 깨닫게 되는가.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참 어리석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멕시코에 케출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1564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의 왕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쭉 지나오다가 18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 그 교회가 인적이 드문 폐허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966년에 말파소 댐, 그 댐이 건설되면서 묻혀버렸어요. 물속에. 그런데 그 댐 속에 있는 그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 가물어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 댐 속에 갇혀있던 그 교회가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60여 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물이 쫙 빠지면서 교회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광지가 됐는데 언제 다시 묻힐지 모르잖아요. 물이 차게 되면 묻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둘러보는 관광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물어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서 교회가 드러나요. 근데 거의 온전한 형태로 교회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놀랍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속에 늘 흘러가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에, 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는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야, 정말 중요하구나, 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탄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놀랍다 그럴까요? 무엇인지 아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이 숨을 쉬어야 돼. 호흡이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호흡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어지니까, 그냥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호흡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꼭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호흡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절박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한 끼 식사 후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끝났을 때에, 인간의 힘이 다했을 때에, 인간의 노력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할 때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다고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한 줌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한 끼를 해먹고 죽어야 되는 그 절박한 그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여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절박한 때를 만나죠. 곤고한 때를 만납니다. 그런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드러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구나 하는 것으로 깨닫고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반전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은 반전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반전의 열쇠는요,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어요. 내가 그 반전의 열쇠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보물창고에 문이 있습니다. 꽉 잠겼습니다. 철문을 잠겨서 망치로 두들겨 패야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물쇠 군형에 열쇠가 딱 꽂혀 있어요. 그냥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열리나요? 자물쇠에 꽂혀 있는 열쇠를 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지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열쇠를 딱 쥐고서 그 열쇠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돌립니다. 열려라 참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돌립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한 끼 해먹고 아들과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비정한 명령, 정이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박할 수가 있어? 매몰찰 수가 있어?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내리게 만드시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 그 여인의 집에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한 끼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 그럽니다. 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라고 비정한 명령을 합니다. 인정벌이 없죠? 아니,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눠 먹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열쇠를 돌립니다. 자기를 향하여, 자기 아들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쇠를 돌립니다. 떡 한 줌으로 반죽을 합니다. 기름 몇 방울로 이제 그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그 떡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시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떡을 구울 수 있는 가루가 있고 매 끼니마다 떡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3년 6개월이 다 지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과부의 집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비정하신 그 명령 앞에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하루치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루 더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신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비정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비더러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비정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열쇠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르밧 과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따르기 힘든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와 아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비정하신 그 명령 앞에 열쇠를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속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합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길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어서 천국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옥길을 가지 않고 천국길을 가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쇠를 돌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이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인공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생각이 바뀌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열쇠를 받아들고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순종의 그 모습이 내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인데,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마음에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그 열쇠를 돌리셔서 잠겨져 있는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이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다 누릴 수 있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순종의 열쇠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